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형제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의 변화와 참된 회개의 열매를 확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동생을 지키려 하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오래된 죄를 드러내시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섬세한 섭리를 이루십니다. 감춰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 자루에 각 사람이 운반할 만한 양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아귀에 넣고.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양식 자루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합니다. 이 행동은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어 진실을 드러내게 하려는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돈을 몰래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양식과 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2절. 또 내 은잔을 그 작은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이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형제들의 진정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획이었습니다. 3절. 아침이 밝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날이 밝자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요셉의 은밀한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안심하고 길을 나섭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길을 떠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은 형제들이 멀리 가지 못하게 청지기를 보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표현은 형제들이 요셉의 은혜를 배신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뒤를 쫓아오시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여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추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예표합니다.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는 요셉의 은잔이 주인의 점치는 데 쓰는 잔이라고 말하며 형제들을 비난합니다. 요셉은 이 거짓말을 통해 형제들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하려 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잔 도난 사건은 형제들을 정죄하는 사탄의 계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대로 형제들에게 비난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며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말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총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돈까지 돌려주러 왔던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억울해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결백 주장은 죄인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였으리이까. 형제들은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가져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은이나 금을 훔칠 리 없다고 강력히 항변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직함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정직한 항변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9절. 주의 종들 중에 이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확신하며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는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벌칙의 강도를 완화합니다. 이는 요셉의 계획에 따라 베냐민만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말은 죄를 지은 자에게만 벌칙이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여니 그들은 자신이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자루를 열어 결백을 증명하려 합니다. 죄인은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루를 여는 행동은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순간을 예표합니다.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막내까지 찾음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 순간은 형제들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죄가 없는 베냐민에게 죄의 누명이 씌워진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베냐민이 죄인으로 몰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은 절망과 슬픔의 옷을 찢습니다. 이는 큰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버릴 수 없어 모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행동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형제들은 요셉에게 돌아와 다시 한번 절합니다. 이 절은 지난번과 달리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고 항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절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점치는 능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을 더욱 압박하여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표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결백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아이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베냐민의 은잔도난 사건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을 멈추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려 하니라. 요셉은 다시 한번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 희생할 것인지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18절 유다가 나아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께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요셉에게 나아가 애원합니다. 그는 요셉을 바로와 같은 존재로 존경하며 그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 요셉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19절 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유다는 요셉이 이전에 했던 질문을 상기시킵니다. 유다는 총리가 아버지와 아우의 존재를 물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과 형제에 대해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간구는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늙어 얻은 아들 작은 아이가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머니와 그만 남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심히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라는 표현은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합니다.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유다는 총리가 베냐민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던 말을 다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총리가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23절.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유다는 총리의 경고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총리의 경고는 형제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더니 형제들이 야곱에게 돌아가 총리의 말을 전했던 과거 상황을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25절. 그때 우리 아버지가 또 이르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기근이 심해져서 야곱이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유다는 베냐민이 없이는 애굽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유다는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라헬이 낳아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뿐이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다는 이 말을 통해 야곱의 슬픔을 총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야곱에게 슬픔이었지만 이는 나중에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데려가려 하였는데 만일 제 애가 그에게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였으니 유다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야곱이 슬퍼하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으므로 유다는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도 죽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야곱도 죽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31절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아버지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야곱의 죽음을 막기 위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간구는 베냐민을 살려 야곱의 생명을 보전하려는 노력이었고, 이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예표합니다. 32절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는 지난번에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유다의 맹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과 자신의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제안은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34절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간절한 호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 앞에선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 참된 회개와 형제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유다처럼 우리도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웃을 품게 하옵소서. 요셉이 눈물로 형제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44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고든 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애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